할렐루야. 네, 우리 하늘비전교회 솔로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은 멋지십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아름다우십니다. 네, 예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시원하죠, 여러분?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예배드리기 좋은 귀한 날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내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내.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아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이유 나 노래 아멘 그분을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요 내 곧 그날의 나의 힘 곧 그날의 나의 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수많은 세월 나 영원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주님께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우리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우리 목소리로만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예배와 이전에 없었던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진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오늘 그분이 이 예배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로 부부 조찬 기도회가 7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2018년도 재직 세미나 및 재직자 헌신 예배가 7월 2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차 학예 산상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1일 수요일 낮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설동욱 목사님께서 선교 주십니다. 2차 학예 산상성회가 8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금요일 저녁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성회 기간 숙소 안내입니다. 숙소 문의는 홍세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텐트를 지참하여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예 산상성회 침례식이 8월 1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각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C채널에서 주관하는 미 동부 캐나다 선교 유적지 방문이 9월 11일 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오영택 목사님께서 함께 가시며 경비는 1인당 399만 원입니다. 문의는 장형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5일, 22일, 29일 매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부서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박근동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우매하고 짧아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게 하시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게 하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으로 인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북 간의 북미 간의 평화에 모두가 무르익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를 폐기하는 성과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를 하루속히 폐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경제가 심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제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어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여야 간에, 이념 간에, 계층 간에, 동서 간에, 남녀 간에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하늘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역과 세계 만방에 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사자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하계 영적 모장 성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에게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에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담든 영혼이 깨어나고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리 파이프라인 찬양팀의 찬양을 연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은 줄 믿습니다.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그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능력으로 와닿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새벽녘에는 가을이 온 줄 알았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게 왜 갑자기 가을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이 가을철에나 볼 수 있는 맑은 청명한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 더워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시원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주차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날씨가 청명해지니까
예배드리기 좋고 은혜 받기 좋은 날씨가 됐잖아요. 이런 날에는 우리가 더 얼굴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활짝 피고 옆에 분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혹시 포도 농사를 져보신 분이 계시나요? 포도 농사는 안 졌어도 우리 텃밭에 포도나무를 심어본 적은 있다, 이런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는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잘 안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묵은 가지는 다 이렇게 잘라줘야 된대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지면 열매가 더 상품 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맺어진 열매도 대충 좀 자른대요. 그리고 벌레가 생기면 그게 열매가 실하지 않으니까 벌레도 미리 잡아주고 그 밑에 있는 잡초도 다 뽑아주고, 그래서 포도나무를 키울 때 보면 손이 꽤 많이 간다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 열매를 딱 따게 되면 포도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포도 첫 수확을 거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이제 가을철이 오면 거봉이라든지 뭐 이런 포도 맛볼 걸 생각하니까 입안이 벌써 침이 싹 고이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또 포도밭에 심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되는 게 없다. 지갑에 돈을 넣어도 그 지갑이 구멍 뚫린 지갑 같아서 나도 모르게 사고로, 병원으로, 또 혹은 이런저런 일로 수수수수 빠져나가서 모아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뭐 그냥 사람이 안색이 좋아요, 참 멋있어요, 그래도 빛 좋은 게살구 같아가지고 실속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해야, 예수 안에 거해야 실속 있는 삶,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비교의 대상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왜 하필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느냐?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사람이고요,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셨고, 사무엘이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다 기름 부었어요. 그랬으니 이 두 사람은 조건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 사람인데 한 사람은 쫄딱 망했고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대표주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사울의 그 멸망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찾아서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10장이에요.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겁니다.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다윗도 죽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고요. 사울의 죽음은 저주와 같고 징계와 같은데, 다윗의 죽음은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참 덕이 된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죽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역대상 29장을 찾아보세요.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죽음이 전혀 다르고, 사울은 마지막에 망한 것처럼 되었고 다윗은 그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복과 육적인 풍성한 축복이 천대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명문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돼야 돼요. 그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어요. 사울도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붙어있다, 그 안에 거하다라는 그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나무가 가지가 거기에 딱 붙어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쭉 빨아서 가지가 그걸 받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있는 이파리를 통하여 광합성 그 햇볕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또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받고 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에게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주고받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교통, 그래요. 교통.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받기만 하면 나중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삼아주시고 기름 부어서 성령의 그 은혜를 주셨고 남들 위해 하나님이 높이 그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랬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평생 예배 제대로 드린 적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감사도 제대로 못해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 한번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신다고요? 후회한단 말은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 대하여 섭섭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기념비만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떻게 하는가?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예배는 허당이에요. 예배는 형식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쇼하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일만, 위선 떠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받으면 몽땅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모두 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어떤 기념비 세우는 것, 남들 앞에 드러내는 것, 이걸로만 다 보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복궤는 저 장막관에 있구나. 그러면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해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감사도 드려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요. 그리고 다윗은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새벽이 올 때를 깨운대요. 내 마음을 정하고 청하였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지 사람 앞에도 겸손해요. 한번 다윗의 그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22절로 23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 다윗은 실제로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자기를 왕의 사이로 삼다로 그러냐고 아유 그러면서 그냥 기분 좋아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천한 사람이라 그게 그렇게 그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늘 겸손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한가? 시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132편이에요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겸손 그러면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이것만 겸손으로 여겼는데 다윗의 영적인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뭐하기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당시에 모세 때 만들어졌던 성막이 사람들이 관리 부실하여 잊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이 다윗은요 밤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찾았더니 어떻게 하는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윗도 나도 사랑해요 그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드리고 받고 이게 마치 우리가 숨을 내숨 들이숨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낼름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를 찾아가느냐?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기도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1대1의 기도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을 엘리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는 나이가 98세가 되도록 기도를 안 해요.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오래 살았어요. 비도 날 정도로 뚱뚱해요. 아마 저를 닮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 제가 그를 닮았는지. 그렇게 뚱뚱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를 다 선지자로 삼아줬는데 기도가 없어. 기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를 장로로 세우고 그를 목사로 세웠고 그를 전도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성가대원으로 세우고 그를 교사로 세웠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없어. 뭐만 하느냐면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교회 와서도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집에 가면 소파에만 앉아 있어. 사람들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커피숍의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그의 삶에는 기도가 없더라.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기만 하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선한 흔적이 없어요.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전에 여기 교육관을 건축할 때 보니까 그 건축하는데 그 장로님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를 밥을 사줄 수 있거나 이런 형편은 못 되는데 그 요구르트 이런 거를 사가지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고, 그 감독하는 분 손에 쥐어주고, 목사도 거기서 구경한다니까 와서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데, 그걸 요구르트 아주머니한테 사가지고 오셔서 그걸 전달하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아직도 손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서 따뜻한 요구르트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겠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도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세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팔순잔치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인도에 교회 좀 세워주세요 하고 그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필리핀에, 베트남에, 저 아프리카에, 그리고 그분은요 우물을 파가지고 펌프를 막 달아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전부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55주년 앞두고 있는데 55명의 개안 수술을 해서 빛을 보게, 그래서 눈을 이렇게 수술을 해주는 그런 비용을 내면서 그 선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은혜의 물질을 가지고 교회 의자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기 좋은 의자,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시간도 많이 못 내고 물질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한테 기도해주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선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열매 중에 딱 손으로 꼽으라면 첫째는 전도하여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같이 빌립보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면류관이래요. 면류관. 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된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면류관이 있습니까? 아멘이 조금 죽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면류관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면류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옆에 분한테 전 면류관이 있는데 지금 노력 중입니다. 시작. 저는 면류관이 있는데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면류관이 있는 분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여러분 전도해 놓으신 분 있으면 그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게, 실족하여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큰 시험이 와도 그걸 면하게 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거기다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는데요. 얼마나 복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면류관은 내게 있죠. 이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딱 거하면 그 거하는 그 사람은 이런 면류관이 자동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지금 세계에 대공황이 올지 모른다고 다들 경제학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2차 세계대전 바로 전후에 그 당시에 세계 경제에서 무역이 잘 안 되도록 많은 장애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역이 잘 안 되면서 그런 어려움이 왔다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이 무역전쟁에 유럽도 가세하고 캐나다도 가세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줄 서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3, 4년 이내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경제 대공황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제 치하 속에 있었어요. 더 비참했어요. 근데 그게 오일 쇼크라든지 IMF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열매가 있고 면류관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진리로 믿으면 이 말씀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데, 마귀는 그러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지 몰라요. 여기도 보니까 말라지면 모아가지고 불에 던진대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메마르게 하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하고, 찬송의 희락이 없어지게 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어져 자꾸 메마르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시험을 할 때 바람이나 불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제가 문경이라고 하는 데 가서 지난주 집회를 하면서 바람이 불면 겨가 거기에 막 날아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부터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막 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면은 겨가 휙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겨가 거기서 휙 돈대요. 이렇게 겨가. 그리고 돌면서 그러면서 날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바람이 불 때 겨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도는구나,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내가 견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막 세상이 요동치고 교회에 바람이 막 불고 할 때 내 주변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기도 안 하고 신앙이 개떡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거기가 겨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진짜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거기서 뱅뱅뱅뱅 돌다 보면 다 겨들끼리 도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요 뱅뱅뱅 도는 거기에서 밖을 쳐다보면 믿음의 장부들은 자기의 그 모든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에게 뿌리를 쫙 내리고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매를 여전히 맺고 있어요. 그런데 겨들은 열매를 못 맺고 푸르륵 하고 자기들끼리 막 돌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겨들 모임에서 팍 깨트리고 뛰쳐나와야 돼요.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염려들의 그 모든 걸로 내가 꽉 묶이고, 또 혹은 육체적인 어떤 것에 묶이고 인간관계로 묶여있는 그 유리벽을 팍 깨트려 부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뛰어들어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깊이 쫙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바람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배도 풍랑이 일잖아요. 바람이 분다고요. 이 바람 불 때 그때 막 요동치는 것 같아도요, 조금 지나면 그 바람은 싹 지나가요. 바람이 부는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난다고 막 뛰어다니죠. 그 뛰어다니는 게 겨라서 그래요. 겨는 뛰어다녀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휘물려 다니고. 그게 겨라서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의견 듣고 그러지 않고요, 뿌리를 주님께로 쫙 내려서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자리로 찾아가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할렐루야, 이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바람이 막 불어닥칠 때 내가 기도가 메마르고 감사가 메마르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그럴 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계획을 가지고 와요.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랬잖아요. 넘어뜨리지 못하게. 어떻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기회. 내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래서 다윗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로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너무너무 캄캄한 앞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둠이 찾아올 때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청하였사오니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가 담당해 줄게.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주님의 역사와 사랑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요, 선행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어요?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열매가 항상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어요. 저요 누구누구 아무게 아프다고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안 돼요. 제 사업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국 푸도났어요. 직장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사울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막혀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되니까 뭘 받느냐?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나는 번지수가 잘못됐나 봐 이래가지고 어디 점치러 갔더니 아예 밖에 써 있어. 교인 환영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갔다 오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하다 야. 근심이 된다. 참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친구가 저 봉은사 다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1,000번 그 저기를 한대나 그거 도와주러 같이 갔다 오겠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권사라고 그러더라고. 귀신부터 다니는데 그걸 모르고 거길 가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래요. 교회 막
막 무슨 목사가 이름이나 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면류관 쓰게 하려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고할 거리 있게 하려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선한 것들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보실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요, 말씀을 개떡같이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목사가 다 생각이 있어서 저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들어요. 그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다 같이 복받자는 생각 외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아서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계 투자자로 아주 유명한 그 회장인데, 그분이 식사 자리를 한번 탁 하면서 그분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몇 억씩 내고 식사를 하는데, 몇 억을 내고 그분하고 한 번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도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와 함께 한 번 식사를 하려고 몇 억을 그냥 탁 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 몇 억을 낸 것 이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경매를 붙인대요. 그래갖고 누가 돈을 더 많이 쓰느냐 해갖고 그렇게 쓴 사람이 그날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네요. 저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한국 제주도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타이거 우즈와 연습으로 한 홀을 같이 나가서 게임을 하는데 1억을 냈대. 1억. 한 홀 하는데 1억을. 그래서 가서 게임 한번 하고, 그리고 자세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사진 한번 찍고 1억이래요. 야, 대단해요. 그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잠깐 있는 것도 대단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다닌다면 이건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 그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워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우즈나 이런 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그런 분들보다 못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인생에 실제로 모시고 갔던 분들은 팔자 고쳤다고요. 팔자 고쳤어요. 저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을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다 망했는데 기생집에 있는 나합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거기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팔자 고쳐서 시집도 갔어요. 그래갖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후손이 누구냐? 그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팔자 고친 여자입니까? 어떻게 돼서요? 이 사람은 이방 여자고요, 기생질 하던 여자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그보다 더한 분이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붉은 끈을 자기 집에다 탁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놔요. 인생을. 여러분, 그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글쎄 그 모압에 돌아온 싱글, 한 번 결혼에 실패했던 여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던 여자. 근데 이 여자가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가 죽는데 거기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탁 모셨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룻이라잖아요. 룻. 그래가지고 그의 후손으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왕족이 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뿐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원래가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니스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인 그 야곱의 후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약속의 축복의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그 이름이 갈렙이에요. 갈렙.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데도 그는 살아남게 하시고 나이 85세가 됐는데도 전쟁에 나갈 만큼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동생이 초대 사사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도 유명한 갈렙, 여호와의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 고향 사람, 블레셋 사람, 저 가드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분깃도 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런데 이 사람도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 원래 자기 조상들은 다곤을 섬기고 원래 자기 조상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이걸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누굽니까? 오베데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모세의 후손들과 똑같은 반열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곡간지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유명한 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자꾸 묻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그분과 교제를 하겠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각오를 하면 비록 주워온 아이라 할지라도, 주워온 아이가 누굽니까? 물에서 주워왔다 그래갖고 이름을 모세라고 썼잖아요. 비록 주워온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라, 그 하나님을 한번 딱 붙잡아라, 그리고 너의 열매를 놓고 그분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못 믿어. 왜? 사람 말로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십시오. 그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전래동화인 흥부전, 그 참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를 잘 돌봐줬더니 아마 선행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 제비가 저 강남 갔다 올 때 박을 입에다 물고 왔대잖아요. 박씨를 심었더니 그 박이 막 폈대요. 여러분, 박은 주로 지붕에 이렇게 쭉 열려요. 지붕에 열린 박을 보셨나요? 둥그렇게. 그래갖고 그 박을 갖다가 흥부가 해먹겠다고 이제 박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긁어서 그거라도 먹겠다고 쓱쓱 톱질을 했더니 막 열리면서 막 갖은 보물이 막 쏟아져 나왔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별걸 다 아멘을 하세요. 글쎄, 아까 성경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하다가 어떻게 흥부전 얘기하니까 아멘이 나오나? 그 어떻게 됐든 그때 그 박 하나를 쪼개는데 그런 보화가 막 쏟아졌다고 그래서, 그럼 나머지 박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그 말씀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을 때 딸랑 한 개 맺겠어요? 아니면 쭉 맺겠어요? 쭉 맺어요. 그거 하나 열린 걸 딸 때마다 하나님이 대박이네, 큰 복이네, 보물단지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놀부가 힘술이 나가지고 날아가는 제비 잡아가지고 다리를 부질러 버려가지고 다시 툭 해주고선, 그리고 보냈더니 걔도 글쎄 가갖고 박씨를 물고 왔대잖아요. 그래갖고 딱 떨어질 때 심었대요. 흥부집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 집에도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박이 열렸어요. 따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르는 거야.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어떤 흥부전에 보니까 여자들만 쏟아져 나오더라. 그래갖고 놀부집 안악내가 얼마나 뿔이 났는지 화딱지 나서 그 다음에 호박 같은 걸 다 깨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오고 있어요. 그럼 오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의 의로운 집으로 복을 받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축복이 나에게 밀려오게 돼 있다. 어렵다고 심술 부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서 시험에 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내용이 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고 축복의 씨는 한 번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쭉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만 믿고 따라가면 내 인생의 꽃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밖에 써 있잖아요. 주 믿다. 저게 뭘까? 주만 믿고 따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꽃길이 쫙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맺은 후에 마귀가 나를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불같은 시험, 바람 같은 시험을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겨가 되지 않냐고 알고게 되어 하나님께 뿌리를 팍 박아서 마침내 더 큰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받고 복 위에 복이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좋은 일 위에 좋은 일이 쌓이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부터는 선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면류관을 꼭 붙잡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왔다리 갔다라는 구경꾼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만 있고 망상 속에 빠져 있고 잡념 속에 빠져 있고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잠잠히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살만나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믿고 복받았어요 할 수 있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복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다 복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고민, 염려, 근심거리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놓고 마귀가 불같은 시험을 던질 때, 목사를 통하여 시험받고 성도를 통하여 시험받고 환경을 통하여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에 날아가 버리는 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에 그냥 사그라들고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멸류관을 꽉 붙잡고 지켜나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 위에 복이 쌓여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관 씌워주시려고, 슬픔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복받은 자라고 하는 소문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잘된다고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우리 입으로 그냥 하고 다른 사람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아픈 부위가 싹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뼈 마디마디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 순환기 장애가 싹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화기 장애가 완전히 근절되게 하여 주시고, 당뇨도 뚝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 되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아팠던 증세들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포들, 모든 그런 암세포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혈액암이 완전히 치료받게 하시고, 귀 속에 이명 증세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침침했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머리가 편두통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완전히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 디스크로 힘들었던 전신이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협착증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팠던 모든 루마티스 증세, 퇴행성 관절염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토피 증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피부병 들이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부습진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인대가 잘못되어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고 그냥 일하다 말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툭툭 떨어뜨렸던 것들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 시간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되길 원하는 사람들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물질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팔려야 될 게 팔리게 하여 주시고, 맡긴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결혼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켰던 오해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씨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화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저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믿으면 수지 맞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말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신기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받는 나라예요. 축복의 나라예요. 믿지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의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과 그 은혜 받지 못하게 마귀가 요동치도록 나를 막 휘감고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쳐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날아가지 마십시오. 심은 자리에서 복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하늘비전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헌할 물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노윤정 집사님, 여호수아 중앙교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정민이, 혜민이의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한금 최병문 장로님, 조용희 권사님, 딸 혜정의 순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난 다운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특별 감사 드리셨습니다. 사업장 이전 감사 송파 공업사 황옥자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최대식 장로님, 서부자 권사님, 모든 범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특별 감사한금 강서교구의 김희자 권사님,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봉헌하기 위하여 이렇게 봉투에 하나님 물질 넣고 꼭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내 형편과 나의 모든 처지 환경을 아시는 주님,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어 드리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톡 잘라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눈물도 배어있고 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이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색한 마음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중물처럼 물질을 주님 앞에 부오니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생의 물질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손 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헌금연 자욱자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린 손길마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남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그분에게 딱 붙어있고 우리 옆에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도 받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 위에 복이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